먼저 레위기 10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번제단에 이제 다 규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 불을 직접 내려주셨어요. 제가 내일 설교도 레위기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정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그 불을 가지고 성막 안에서 향을 내는 그 분향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고 또 성막 안에 항상 그 불을 피울 때도 향을 낼 때도 분향해야 되는 그 분향하는 과정에서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귀찮게 여긴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것입니다. 그랬다가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지도 말고 슬픈 그러한 기색을 비추지도 못하게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아들들이 죽었는데. 자, 그래서 이 10장 말씀이 그 죽음과 또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제사장들의 음주를 금지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고 임의로 드리는 예배는 심판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련의 가운데에서도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했다. 아론이 슬픔 가운데서도 슬퍼하는 기색을 비출 수 없었던 모습. 그리고 제사장의 음주금지 문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성도의 술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전제가 레위기 전체에 우리는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목사님들만 뭐술 마시고 마시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자, 그렇다고 이제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다 그러면 죄악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다른 영국 교회나 이런 교회들도 술을 마시는 성도들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근데 왜 유독 한국 교회만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금주하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표지로 삼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 부모님들로부터 어떤 이 술에 대한 굉장한 경각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술 마시지 않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배경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이상, 한국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상, 어, 술을 제가 이거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뭐 마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막 공유하거나 남들한테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겠다. 그리고 더더욱이 목회자들은 더더욱 본의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마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하게 하지 말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다 아시죠? 그 배경은 우상 숭배에 올려갔던 그 고기를 시장에서 다 유통되는데 고린도전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기도 먹지 말라는 거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을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만 그것을 보고 시험받는 자가 주변에 있거나 그것이 우상제물인데요 라고 주변에서 지적하는 이가 있다면 그때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이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경고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판단과 우리 생각에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오픈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레위기 11장입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식생활의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세상과 분리되어서 다른 이방인들은 다 먹는 것들인데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요구하시는 성결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별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거룩은 곧 구별됨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오늘도 이 구별됨과 거룩 역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돼야만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역시 그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음식도 다 먹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역시 완성이 되었고 이건 역시 이방인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어서 이제는 먹는 것으로 우리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정신은 거룩과 구별됨이라는 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위기 12장 출산 후 정결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자아이를 출산할 시에는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보다 더 2배 긴 기간을 정결해야 한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굉장히 일주일 동안 그 부정한 기간이고 33일 동안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2주를 정결 의식을 2주를 부정한 상태라고 간주를 하고 66일 동안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더 여자한테 그러한 정결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는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여자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첫 번째 교훈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정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다림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남녀 차별적인 문제다라고만 보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영혼의 의미로도 보고 있다. 이 2가지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구약 성경 말씀 보시고 또 신약에도 또 여자는 잠잠히 배우기만 하고 앞에 나오지 말라고 이런 말씀들 때문에 가끔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이제 섭섭하실 수 있는데 2가지 균형된 의미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병과 각종 피부병에 관한 규례가 13장, 14장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어제. 자, 인간을 부정하게 만드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병으로 구약시대에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역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만 된다. 자, 근데 그것을 위해서 1번, 영적인 성결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또 그 죄가 나병이다라고 선포해야만 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치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 또 그거에 대해서 순종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전염성 때문이죠. 죄가 있으나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것, 그런 교회는 거룩을 상실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순결을 상실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은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시면 7일을 선언하고 나서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다시 안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다 결국은 회개와 거룩함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최후의 심판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판단받게 될 정함과 부정함의 판결을 예표하는 사건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픽했던 말씀들이 13장, 14장이 계속 이 이후에도 이제 그 정하게 될 때 반복되는 의식인데요. 2마리 새를 강가로 가지고 와서 한 마리 새는 질그릇 안에서 잡아다가 그 피를 흘리게 하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자유케 해주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로 인해서 자유하게 된 우리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정결 의식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대속자의 피 흘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림 조각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회복되었다. 우리는 깨끗해졌다라는 선포의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의 의무를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빈부에 관계없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분명히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출병은 이제 몸에서 무엇인가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뭐 고름 같은 거, 이제 생식기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성적인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혈, 하혈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유출병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출병, 은밀한 마음의 범죄. 아까 이게 유출병이 구분되는 게 있어요. 아까 위에 피부병들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유출병들은 은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알 수 있고 남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3장, 14장, 15장은 밖으로 드러나는 병 말고도 안에서 은밀한 마음의 범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은밀한 마음의 범죄 역시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모든 범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역시도 동일하게 대속의 은혜, 두 마리 새로 드리는 정결 예식, 아까 그 말씀드렸던 똑같은 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이 그 부부 관계에 주신 그 부부 관계에 통해서 나타난 남녀 간의 모든 유출까지도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 생산을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까지도 지금 악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변질시켜버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15장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한 상태로 결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죄 안으로 갖고 있는 죄 모두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만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깨끗함과 성결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날마다 씻음이 필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장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만. 이따가 제가 그 그림으로 한번 그 절기 달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때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속죄의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속죄가 필요하고 완전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도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고요.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고요. 대제사장들도 매년 이곳에 들어가야만 했다라는 점에서 이 대제사장의 온 백성을 위한 속죄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와 그의 반면에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고요.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겸손과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 그랬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한 성결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자신의 가족들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모든 주의 백성이 주님께 죄의 짐을 내려놓을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이 대속죄제 제사가 끝나고 나면 백성들이 하루 종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규례가 있어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죄로부터 씻음을 받았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고통의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의 양면성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고통이고요. 하나는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 안에서 반드시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로 주고 계신 교훈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고 나 자신을 쳐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고통의 시간도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줘야 된다. 이 모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 17장 피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오직 죄 용서를 위해서만 쓰고 죽은 동물의 피, 그러니까 그 희생을 위해서 쓰인 피가 아닌 것은 부정하다라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18장 성적인 순결에 대한 규례, 이방인들의 풍속, 여러 가지 가증한 성적인 모든 일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을, 특별히 성적으로도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과는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매야만 합니다. 세상과 유리되고 불일치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풍조라서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거기서는 분리돼야 됩니다. 유리되고. 네, 정누리 집사님 오셨네요. 네, 불일치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에 만족해야만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고요. 이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구원을 위한 규례와 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만 하겠고요. 자, 19장 거룩한 삶의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부분이죠. 자, 언약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자, 여기 목록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거룩해야만 한다.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안식일을 엄수해야 된다. 절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화목 제물을 드리고 꼭 나누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다음 날까지 다 못 먹었을 때는 철저히 다 태워 없애버려야만 한다라는 것.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 그리고 수학의 시기에는 약자들을 배려해야만 하고, 또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사실상 10계명의 정신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이 한 번 더 새 계명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 결국에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지켜야 될 것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지금 다시 레위기 19장에서 구약의 버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레위기 20장에는 역시 이방인들이 가증하게,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하는 것들을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몰렉신을 숭배하는데 몰렉신을 숭배하는 방법이 자기 자식을 그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몰렉 숭배하는 자들이. 그리고 무당과 박수에게서 이제 미래를 점치는 것들. 지난번에 우리 남 집사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 하지 말아라. 또 성적인 죄에 대해서 엄격한 형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 수간하는 거, 또 뭐 근친상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풍습을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동정심으로 죄를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죽음 앞에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다. 죄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죄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므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처단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1장부터 22장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제사장은 더욱 엄격한 규례를 따른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함을 대표해야 하는 제사장과 그 가정이 더욱더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수준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근본 의의는 모든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에게는 좀 더 일반 성도들보다 더 엄격한 성결함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찔리는 부분입니다. 자, 23장은 이제 절기 규례입니다. 여기서
이제 5대 절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5대 절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5대 절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재림으로 인해서 모두 다 성취가 되는 그림자와 같은 절기들이거든요. 자, 매주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안식일, 우리의 주일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뿌려서 구원받게 되는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라는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의 첫날을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부르죠. 첫 열매. 그리고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 초실절에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식 수확한 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77절, 77에 49, 49일이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오순절 때요, 우리는 구약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해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머무시고 나서 제자들이 한 1회 정도를 기도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사건,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또 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 그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바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팔절을 부르고 난 그 10월,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봤을 때 한 10월쯤이 되는데요. 그때 바로 그달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아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슬퍼해야만 했던 대속죄일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을 역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은 이제 두 번째 추수, 그러니까 온갖 과일, 채소, 모든 열매들. 그러니까 첫 번째 채소, 첫 번째 초실절로 드렸던, 오순절에 드렸던 그것들은 벼와 보리입니다. 보리 추수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 초막절, 두 번째 장막절은 모든 과일과 채소, 야채들을 다 가지고 1년 동안 수확한 모든 작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요. 특별히 가정 앞에 장막을 짓고 출애굽 때 그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집집마다 장막을 짓고 모든 농작물들을 하나님께 안으로 드리면서 이제 기념했던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국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온전한 모든 하나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이 5대 절기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다 상징하고 있는 절기인 것이죠. 자, 이 절기를 칼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5가지 중에서 특별히 또 3가지를 고를 수도 있죠.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가나안 직후의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 후에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가서 6월절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의 뭐 천년에 가까운 몇백 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6월절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간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기본 중에 기본인 절기를 소홀히 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회초리를 드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절기가 이제 이렇게 달력으로 나옵니다. 우리 날짜로 4월 한 14일째 되는 날이 이제 6월절이고요. 자, 6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시작하는 날. 자,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보고요. 그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49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 되는 것이죠. 이때 어, 첫 수확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요. 자, 초실절이 첫 열매, 첫 보리로 드리는 것이고요. 오순절 때는 그 모든 농작물, 곡식들을 가지고 이제 첫 수확한 곡식들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조금 더 지나서 10월이 됐을 때, 우리 달력으로 10월이 됐을 때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있고요. 위에 보시면 그리고 그 달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확인 이제 모든 농작물들을 다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12월 25일 수전절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전절. 수전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한우카입니다. 한우카. 오늘날 크리스마스 가면 한우카 용품 파는 것들 많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크리스마스예요.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우카라는 것을 이제 지키는데 이것은 제 그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그 중간기 배경 역사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막 다 짓밟고 성전에 막 돼지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 망가졌었죠. 근데 그 사람들로부터 항전해서 본인들이 다시 찾아와요.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때 수전절을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한참 나중에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5대 절기랑은 상관이 없는 중간기 때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절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되찾았다라는 의미로 한우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우카 때는 그 일곱 촛대 있죠. 일곱 촛대에 불을 밝히고 다윗의 별이 상징으로 박혀 있는 그 그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찾는 그 빛이 바로 나다라는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신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4장, 25장에 보시면 역시 성막의 등불과 관련이 돼 있죠. 아까 그 수전절 말씀은 것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등불을 항상 켜둬야만 한다. 그리고 순결한 감람류는 여기 올리브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순결한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항상 신실하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설병들은 고운 가루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고운 가루로 12지파의 숫자 그리고 정확한 크기를 가지고 매주 주일 안식일마다 교체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듣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만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24장, 25장에 갑자기 이제 등장하는 한 내러티브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슬로밋의 아들 사건입니다. 자, 이 슬로밋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단지파 출신의 여인이에요. 근데 이방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애굽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같이 출애굽 때 나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 남자로 지금 같이 나온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단지파의 슬로밋이라고 하는 여인과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신성모독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형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때도 이미 구원을 다 열어놓고 계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룻 사건 아니면 그 룻보다 더 전에 누구 있죠? 기생 라합 그죠? 기생 라합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 이전에도 벌써 이때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될 수 있었겠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온 이 나라라고 하신 그 바울의 가르침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방 남자와의 아이가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음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십니다. 자, 이걸 그냥 추가로 말씀드려요. 네. 자, 세 번째, 안식년과 희년규례. 지나친 사회 계층 간의 차이가 고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함께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공영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이 25장에 등장을 합니다. 24장 말미와 25장에. 자, 26장에는 또 축복과 저주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10가지 우상숭배, 10계명 이런 것들 중에 다시 한번 3가지 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엄수해라. 그리고 성소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거룩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거룩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요것은 10계명 중에서도 1, 2, 3계명, 3, 4계명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 다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지만 1부터 4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에 관한 그 율법이 조금 더 중요하고 더 강조된다라는 것을 지금 26장에서도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순종했을 때에는 무한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굉장히 이제 섬뜩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들짐승들에게 잡혀먹을 것, 그리고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할 것, 부모가 자녀들을 잡아먹을 것. 근데 이게 진짜 나중에 성취가 되죠.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면 아녀자들이 자기 아들을 서로 삶아먹자.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이렇게 삶아먹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회복될 것. 역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원래 레위기 26장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이 끝이 납니다. 근데 한 장이 더 남아있죠. 레위기 27장. 이것을 우리가 부록이라고 합니다. 부록. 모든 율법의 요구는 이미 끝이 나고 레위기 26장 64절인가요? 말씀이? 그 말씀이 이로써 모든 율법에 대한 정리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27장에 한 장 더 추가가 되면서 부록으로 이제 서원한 자에 대한 규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서원을 경솔히 말아라. 혹 서원을 물을 경우에는 서원했던 것에 20%의 추가되는 금액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규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소산과 가축의 소생은 모두 원래 여호와의 것임을 겸손히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 위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간단 개관 옆에다가 2차례의 인구조사라고 써주시면 좋겠어요. 2차례의 인구조사. 자, 그래서 여기서 1차 인구조사는 완전 실패로 끝납니다. 1차 때 인구조사했던 백성들은 다 끊어집니다. 실패해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우린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다 죽어요. 갔다가 이제 우리 끝장입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40년,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하시죠. 그래서 다 죽고 나서 2차 계수가 또 이제 민수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2차 계수, 그러니까 광야 2세대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로 들어가는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차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라는 말씀처럼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차 백성들의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그 구조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여정과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예 버리거나 다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다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고 또 징계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그 38년 동안, 그러니까 총 40년에 해당하는 광야 생활 동안 하루도 그침없이 만나가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완전히 버려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 세대, 바로 이 광야 2세대, 그들을 향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38년 동안 부모들이 이제 늘 말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다. 이것을 계속 가르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자, 시내산에 도착한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약 10개월, 11개월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고센 땅에서 출발한 지 2년 정도의 시간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뺑글뺑글 돈 시간까지 합해서 우리가 광야 4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든 준비가 맞춰졌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좀 여기 의미를 좀 기억해 보실게요.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에 와서 지금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한 일들 세 가지가 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언약이 체결됐고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포인트입니다. 자,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심에 더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킬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심과 동시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신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 언약이 체결이 됐고요. 또 새 언약에 따른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언제나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회개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갖춰졌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향한 군사가 됐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차 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행군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갖춰졌으니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군인이 되어서 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군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하고 또다시 텐트를 펼칠 때마다 진영을 배치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나란히 아주 정갈한 모습으로 텐트를 쳐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편에는 유다 지파가 배치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동문에는 유다 지파가 배치가 됐습니다. 자, 이때부터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제 사상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고 이제 역사 탐방 같은 거 가보시면 성전을 기준으로 동문이 있어요. 동문. 동문 동쪽에서부터 이제 한 빛이 온다. 동문에서부터 메시아가 온다라는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강조가 되죠.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 가면 거기 막 아시죠? 공동묘지. 묘지를 엄청나게 동문에다가 묻어놨어요. 거기에 쉰들러도 거기에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다 같이 그때 부활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죠. 자, 그래서 동편을 기준으로 유다 지파를 기준으로 모든 순서가 정해지고요. 이때 계수된 총 12지파가 60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 레위 지파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특별히 레위 지파만큼은 성전 중앙에서 성수에서 구별되어서 성막을 섬기도록 지정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온 장자들을 바쳐라라는 말씀이 출애굽 할 때부터 있었잖아요. 18장, 19장서부터. 근데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레위인으로 대신해서 내가 받겠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이때 하십니다. 민수기 3장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온 장자들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표해서 레위인으로 내가 받겠다. 레위인은 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레위인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장자의 숫자에도 이제 미치지 못하게 돼서부터는 이제 또 이제 세를 받기 시작하신 거죠. 네. 그게 이제 속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레위인들의 성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육간의 강건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필요성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우리를 모두 대표하며 우리의 성결함을 대표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훗날 사사기 시대 때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의 타락 모습을 보면 그것은 곧 온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 살펴본 말씀 민수기 3장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말씀은 질서와 거룩함이다라고 좀 뽑아봤어요. 질서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무질서함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죄와 정결의 문제, 즉 정결 그리고 밑에 구별됨, 거룩함 다 우리가 늘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질서와 거룩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정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